우리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오늘 다음 주에서 우리가 기존까지는 교회의 어떤 DNA와 교회의 어떤 사역의 핵심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럼 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풍성한 그 은혜를 누려가는 삶에 있어서의 세 가지 중요한 지점이 뭘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기뻐하는 삶으로서 나눴고, 오늘은 감사하는 삶이고, 다음 주는 축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뻐함의 원천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기뻐함의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답하시죠. 기뻐함의 원천이 뭡니까? 가진 조건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거였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근원이 됨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나눴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잃어버리셨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절망일 수 있고 어쩜 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실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더욱더 영원한 세계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기쁨의 삶으로서 회복되어졌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그 방향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주제를 놓고 좀 도서를 찾다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 감사라고 하면 어떤 신앙적인 영역 안에만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반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감사에 관련된 책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모든 책들은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도서 목록들을 딱 보고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면 뭐 감사일기 쓰는 거, 감사 편지를 쓰고 마음을 챙기는 것들 되게 제법 괜찮은 실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뭐 보면 되게 거기에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얻어내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맥락들을 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감사를 좀 긍정적인 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좀 자기 개발의 목적을 두더라. 그리고 어떤 맥락의 책들에서는 좀 뚜렷한 특징이 보이냐면,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나에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써고 돈을 벌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좀 맥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고 있는 감사에는 조건이 필요하죠. 내가 어떤 혜택이나 긍정적인 상황에 집중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이것들을 심리적인 도구로서 감사를 활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비교해서 그것보다 내가 더 나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방식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대상이 없는 이런 방식의 감사조차도 우리 삶에 꽤 큰 도움을 주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희한하잖아요. 이게 감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방향성이 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들을 나타내는데 왜 그럴까요? 왜일까? 여러분, 감사라는 이것 자체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매우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영적인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영적인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진 않지만 흉내를 내도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을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이 감사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를 바르게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을, 유익은 얼마나 클 건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세상도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에 있는 좋은 가치들을 흉내를 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가 무엇이냐면 왜곡시키는 지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관계를 삭제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랑, 기쁨, 감사 이런 것들요. 영적인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가치들은요 철저히 관계적인 것입니다.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 관계가 빠지면 뭐가 됩니까? 사랑에 관계가 빠져요.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빠져요. 관계가 빠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예요. 자기 집착. 자기를 사랑한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 관계성이 없으면 자기를 향해서 모든 것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가 빠진 사랑은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자기에 빠진 사람들은 또한 자기 연민에도 쉽게 빠져요. 나는 항상 불행하고 나는 항상 불쌍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이렇게 도와줘야 돼 라는 식의 방식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의 문제는요 그 중요한 영적인 가치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가 빠져버리니까 자기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하는 방식이 항상 이런 거라는 거죠.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치들의 필수 요소인 관계들을 다 빼버리고 항상 나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어떤 식으로 바꿔버립니까? 여러분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감사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들도 내 자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어드리는 거죠.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갈 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감사조차도 관계를 끊고 그거를 나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어떤 이기적인 도구로 변질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뤄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끊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감사의 이 영향력들을 굉장히 축소시켜버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상황과 조건에 근거한 감사는 그 상황과 조건이 무너지는 순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의 어떤 의지로 버티는 긍정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뭐 한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고통의 상황들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이 감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긍정이 아니라 나를 덮어내시는 은혜가 임할 때만 우리가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었다라는 것, 어쩌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었거든요.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배워왔고 갖추고 있었던 어떤 사도로서의 그런 충분한 스펙을 갖춘 것 때문에 감사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제수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풍성히 넘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그가 자신이 갖고 누릴 수 있었던 어떠한 조건과 상황들 때문에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 그런 감사,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시는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세계가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돌아오는 금요일 날부터 저희가 금요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좀 나누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오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성경에는 훨씬 더 눈에 보이는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아닌가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요? 조금만 힘을 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훨씬 더 이야기를 하고요. 그 세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이지만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계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믿으시죠? 좀 이단 같은데 같은 느낌이 있으시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이지만 그러나 이 세계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그 세계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훨씬 더 중요한 실제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세계이자 실제인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해서 오늘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핵심 복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실제의 세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그 영적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가 있는 반면에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두 세계를 함께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무엇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코에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어진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부어주시는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세계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그 일들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드러내어서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 이유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드러내십니까?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의 일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드러내는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자격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으셔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감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 감각을 깨우고 성장시키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감사함을 통하여서 내 영적 감각이 깨워지고 자라난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것을 자체가 의미가 뭡니까?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갖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나의 노력과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인정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 우리가 감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의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더욱더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의 고백들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의 경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면 늘 어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생각들이 허망해집니다. 그래서 미련해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은 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하고 바꿔버리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야라는 것이죠. 반대로 나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나아가는 것, 감사하지 않는 그 삶의 태도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함이 가져오는 문제가 뭐냐면 권리를 요청하다라는 겁니다. 자꾸 권리를 요청해요. 나의 권리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나는 그런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라는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게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가운데에 내가 내 힘으로 사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무 것이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들인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감사를 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불만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의 모습들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특권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마땅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요, 종종 우리가 권리로 해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자녀를 낳으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왔습니다.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의 모든 도움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자라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권리가 아닌 것이죠. 부모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로 먹고 입혀지고 또 자라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닌 자녀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녀가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권리로 당연히 여기면서 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더 나은 것을 해주지 않냐고, 부모가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럼 우리가 그 자녀의 태도를 우리가 마땅한 태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내어주신 이 엄청난 구원과 생명의 특권을요, 마치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바꿔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 포이퍼 목사님의 그 후임 목사를 사용했던 제이슨 메이어 목사님의 그 책 중에 이런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십자가를 바르게 보는 사람은 스스로를 바르게 본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죄를 본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 마땅한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부당하게 받으신 치욕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당해야 될 그 치욕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당했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 엄청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으십니까? 불만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주어진 특권인지를 지금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끔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좀 왜곡시켜 나가면, 내가 가지고,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구원이라는 것을 덧붙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원래 나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나의 보이는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고 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시 새롭게 보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그겁니다. 내가 살아왔고, 내가 가져왔고, 내 의지적으로 살아왔던 것에 그런 어떤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 덧붙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라고, 다 이것이 네 거고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왜 성경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운데 우리도 창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때론 여러 번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또 불평이 나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감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정을 느낀 건 당연하지만 그 감정과 연합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마주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감정들이 어렵고 우리 감정 가운데 불평과 불만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감정들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그 너머에서 여전히 주어주시고 계시는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내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에게 어떤 소망을 볼 수 있습니까? 혹시 직장이나 아니면 주변에 늘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어요. 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 있어요. 뭐만 하면 투덜이 투정투정 부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앞으로 내가 이런 것을 꿈꾸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요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망은 감사라고 하는 양분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망은요 감사라고 하는 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때로 물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니까 그 신실한 내 지나온 삶 가운데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또한 살아가야 할 그 삶 가운데도 신실하게 일하실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것이 소망을 품어내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나의 삶도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소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는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스펙과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의 어려움 속에 살아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난 모든 시간들이 억울하고 헛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깨닫고 나니까 그 세계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풍성한 은혜를 살아냈다라고 또한 내가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어떤 소망을 품어냅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의 삶이 모델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그 소망을 지금 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더욱더 편안하고 내가 더욱더 나아진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이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내가 또한 그것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요. 이 본이 영생을 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원어로 보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잡는 어떤 윤곽선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어 성경의 NIV 버전을 보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샘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조금 더 이 샘플이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샘플이 어떤 겁니까? 본 제품은 아니죠. 우리가 그냥 화장품 샘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 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어떠한 기능들, 성능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샘플인 것이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분위기가 조금 샘플은 그런 것이죠. 가장 엑기스를 모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이 샘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샘플의 본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샘플의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믿음의 샘플로 삼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돌아보면서 바울의 고백 가운데 사실 바울 정도가 정말 믿음의 샘플이 될 수 있죠. 그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달려갔던 그 삶을 보면
당연히 정말 샘플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근데 나를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영광스러운 샘플로 다듬어가고 계신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어떤 조건이 나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영광스러운 샘플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 그 일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눈앞에 당장 보이는 세계 가운데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듬어 가고 계시는 그 여정과 가정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에 드러나는 데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